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네 개의 비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개의 이적, 네 개의 표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그 부르신 제자들을 바닷가에다가 앉혀놓고 그 바닷가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 본문과 5장은 그 제자들을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로 데리고 가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이적을 친히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그냥 배워서 머리로만 알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바다에 나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바닷가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앉혀놓고 바닷가와 같은 이곳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바다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거기서 진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상 속으로 그들의 바다로 데리고 가셔서 행하신 네 가지의 기적 가운데서 첫 번째 기적, 광풍을 잠재우시는 이적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거기는 어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어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니까요, 그날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었던 그들을 이제 바다로 보내시면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바다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다는 혼돈, 혼돈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바다는 영적으로 언제나 세상을 의미합니다. 혼돈 가득하고 통제 불가능한 우리가 미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 대부분은 뭐죠? 어부잖아요. 그러니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일상의 공간이었어요. 그들이 늘 있었던 공간, 그들이 집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그들의 일상의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37절에 보니까 뭘 만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요. 희한하죠. 이들 어부니까 여기에서 거의 생활했을 텐데 뭐 거기서 늘 뭐 고기 잡고 해서 생활을 이어갔으니까 그랬을 텐데 꼭 예수님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와서 배에 가득해서 지금 침몰 일부 직전, 그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그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이라는 것이 늘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성이 뭐냐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뭐 내가 눈 감고도 아는 곳입니다. 뭐 이거야 뭐 그냥 뭐 살면 되는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거기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세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뭐 오늘 하루 뭐 살면 되지. 뭐 내게 주어진 하루 뭐 내게 주어진 일 그거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무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깨워서 주여 뭐 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도움이 없고 그분의 역사가 없다면 그대로 모셔놓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이곳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오늘 3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좀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불평, 원망,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로 지금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 있는 상황. 뭐 하십니까, 주님 지금? 지금 잘 때입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내 인생에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뭐 하십니까?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40절에 보니까 이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있었던 그 일상 속에 그냥 편할 거라고 생각했고 늘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바다가 늘 잔잔한 것 같고 그렇죠? 보긴 좋잖아요. 저도 갈릴리 바닷가 가보니까요. 좋더라고요. 아, 여기서 참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 아,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의 일상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지. 근데 저는 거기서 광풍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일상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때에 제자들이 지금 광풍보다 그들의 감정이 더 상했어요. 원망과 불평 가득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왜요? 지금 이 광풍 왜 만났습니까? 주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바닷가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이 시간에 바다에 나가자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주님 뭐지? 이렇게 성견지명이 없으신가? 아, 참 주님 참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막 흔들리면 주님 도대체 나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셔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자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제자들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뭐 주님은 언제든지 그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해결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못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뭐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지? 그분 진짜 선하신 분 맞나? 무엇보다도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분 맞나?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던데 왜 나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 살다 보면 주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진짜 막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거 맞나?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보다는 그분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주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그들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꺾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불신으로 가득 찬 인생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분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도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신지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일상 가운데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8절 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요. 근데 이때에 그들이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예수가 죽습니까? 광풍 만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너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된 존재를 말할 때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나와 하나된 또 다른 우리,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다가 하와와 하나가 됐어요. 우리라고 말하면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광풍 속에서 그들이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바닷가에서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마음만 적셔주시는 겨우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칩니까? 39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지금 예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선생 맞다. 근데 나 누구? 나는 창조주다. 땅을 짓고 하늘을 짓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다스리는 나는 창조주다. 내가 이 바다를 지었고 내가 이 땅을 지었으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온 우주를 지은 나는 창조주며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어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는 또한 너희들 지구를 만들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마치 지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땅에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형체를 갖춰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만들어 가시고 은혜도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도 만들어 가시고 소망도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나는 새 창조주다. 너희 안에서 일하고 너희에게서 일하고 있는 새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9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져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주다. 나는 너희를 죄로부터 건지며 바다로부터 건지며 너희 자신으로부터 건져서 아주 잔잔하게 해서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나는 구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래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여러분 그렇다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 그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빼어서 말씀 가운데서 바닷가 같은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6일 동안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처럼 여러분 지난주 좋으셨어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다 미소 짓는다. 육신은 좋죠. 물론 우리에게 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죄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바닷가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은혜 받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은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돈 벌라고 6일 동안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2차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의도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든 바람이 불든 지금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났다면 아 주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 4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결론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결론은 이 일을 경험함으로써 제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더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가지고 예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인 광풍이 불고 건강의 광풍이 불고 관계의 광풍이 불고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불면 두려워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더 두려워졌다. 심히 두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방향,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친다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제대로 된 두려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했어요. 아, 나는 예수 없으면 내 일상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분이 주무시듯 가만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을 깨워야 하는 존재고,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존재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면 내 인생이 잔잔해지더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예수를 경외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이제 바다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그대로 모셔놓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